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역시 이전에 그 기타로 홀로 이렇게 반주하는 것보다 밴드가 동원돼 서니까 더 좋네요. 어쨌든 귀한 헌신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섬김을 감사드립니다. 실상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안다는 것이, 우린 보여지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만큼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잠깐 육신의 수준 속에서 믿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이 확인될 때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수준 속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자꾸만 낙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죽었다 살았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때 주셨던 믿음과 또 평생에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이루신 만큼의 그 믿음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도 없고 무너진 적이 없었거든요.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걸 모르면 평생 수준 속에서 착각 속에 뜨는 거 아니면 좌절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을 조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가다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이해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해해도 우리 수준들만 알면 되는데 그걸 전부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응? 그럼 결과적으로 한참 믿다 보면 복음은요 그냥 우리 안에서 맞고 틀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은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맞다 틀리다,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쏙힘 속에서 우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데 보지 못한 자신의 문제만 자신만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기다려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참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에 나타난 성경 전체 속에 가장 클라이맥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가 잘 드러난 대목이 없어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제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너무 잘 드러낸다니까요. 여러분, 제 인생도요, 제가 앞다리에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게 아니더라니까. 그거 다 우리 수준, 내 수준이었더라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앞자리에 나왔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나는 항상 내가 은혜 받았고, 그러니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실상만 모른 채 나타난 실상의 허상, 그 육신은 허상인데 평생 그것 갖고 속고 살다 갈 뻔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실상인 믿음을 조금 하나님이 죽고 사는 이걸 믿음으로 배워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해지는데 어떡합니까? 응? 내 느끼나 감정과 내 의지 속에서, 내 노력 속에서 뭘 한다 안 한다, 아니 자체가 든든하게 나를 붙잡아주고 사라지는 인생으로 지금 나타나는,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냐고. 이거 부정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거기서 보면 조금 하나님이 하시는 깨달아 오면서 계속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거예요. 육신은 싫죠. 피하고 싶고, 아니면 하나님까지도 그렇다는 거,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어떤 건 해결되기도 하는데, 아니야, 대다수는 아니야. 계속 나를 글리 밀어넣어. 끌고 들어가. 나는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음이라는 것들이 조금 이게 사라지는 인생 속에 발견돼 보니까 분명히 나는 안 해. 싫어. 끌려가고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나를 내어드리네. 그런 만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우리는 그 골짜기 속에서만 하나님 함께 하심이 사실 누리죠. 진짜로. 그 다윗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시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야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이룬 만큼 믿어도 내 수준이고 안 믿어도 내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믿음인데, 이것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골짜기 끌려다 가고 있는데 거기서 뭘 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그러면서도요, 이후에 그런 일이 또 싫어요. 나는 은혜 주신 만큼 또 사라진 거 같고, 그거 그냥 하나님 쓰임 받고 하나님께 마음껏 하고 싶은, 이것이 내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쭉 돌아보니까 내 육신이 정말로 인정되더라고요. 자주 이번에도 메시지 하면서 말씀드렸던,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안전장치, 속일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당신은 내 인생 속에 나와 상관없이 당신의 군의를 쉬지 않는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 때문에 조금씩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23장을 보면 이삭의 어머니, (127세에) 하나님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함께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며, 창세기 23장 하나님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부르신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늦게 얻은 아들인데, 그죠?
아니 첩은 좀 이스마엘을 낳은 누구요? 하갈은 좀 빨리 불러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사라는 좀 일찍 부르는 것은 조금 우리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머니요, 또 그 유업을 축복으로 이어받을 이삭을 위하여, 그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함께 이삭과, 그때 아직 야곱 없을 때니까 함께 거하며 맞이한 게 뭐예요? 어머니의 죽음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인간이든 그 개인 속에 하나님이 최고의 메시지, 이 땅에 구원 때문에 보내시고 평생 동안 깨달아도 못 깨달아도, 그건 우리 수준이고, 구원 때문에 살아가다가 그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 뭐냐? 죽음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뭐 육신의 기준 때문에 아직은 아닌데요. 이래도 이렇게 죽으면 좀 억울한 것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은.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은. 그거 다 육신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죽음을 딱 만날 때 보면 맞는데 그것마저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4절 한번 볼까요? 이 스크린에 나오니까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지혜서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됐거든요. 왕 되면서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할 짐승을 가지고 나가지만 사실은 짐승을 가지고 나가면서 내 죄를 대속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 내가 죽는 거죠.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죄 때문에. 번제가 뭡니까? 대속제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의 대속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속물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되고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게 언약의 피예요. 번제라는 것은 대속물이 죽는 정도만 아니에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가루. 솔로몬이 20대 왕이 되면서 되자마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이전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하는 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1000번째. 새벽 제단 따면서 올 때마다
1000번째 헌신 봉투 담아서 드리면서. 참 좋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하세요, 집에서. 또 교회 있으면 교회 나가면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해도 의미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껍데기 그거 하면서 복 받기 위해서 했죠.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겠냐. 복은 맞긴 맞는데 여러분 구원의 복만 받으시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이 지금 구원 못 받아서 구원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평생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은혜. 응? 그러면서 1000번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되잖아요. 이걸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아오심. 아셨죠? 솔로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렇게 나타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건 이미 하나님이 은혜 주신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축복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건 직접 연결시켰거든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저 대단한 열심과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원만 싹 받으렸거든요. 응? 그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양의 문 통과해야 돼요. 그럼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는 이게 우리 인생의 구원의 은혜로 이게 아닌 건 전부 다 강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것은 은혜 받은 믿음을 통한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약속된 축복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이미 은혜 받은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도 자기 수준인데 어쨌든 믿음으로 나는 어린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전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목 세웠습니까? 그게 목이 뻣뻣한 민족이었는데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조금 쓰시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온 세상 다 뒤집힐 것처럼. 참. 안정장치가 없었으면 우리 다 망했을 텐데 말이야. 감사해 진짜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는 어린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치리할 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를 아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 것은 세상 왕하고 달라요. 믿음으로. 그걸 가장 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하나님이 왕되심을 그래도 그림자지만 잘 나타내 보이는 게 다윗 왕이에요. 다윗의 왕국하면 보이는 왕국을 통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 왕 대신
하나님이 보여질 정도로. 그런 역시 믿음으로 사는 다윗이었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 그러니까 20세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째 나는 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인도할 수 없으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죽고 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시면 그 안에서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더라고. 우리는 자기가 은혜 받은 줄 잘 몰라. 은혜 주신 만큼은 믿음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믿음. 자신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수준 속에 놀고 있는데, 아니, 믿음이 실제 그의 삶 속에 하는 일을 통해서 참 이건 똑똑한 세상 지혜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따라와요. 야, 참 그 말 앞에 그냥, 그러니 복음 얼마나 잘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로 표현하는 그 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혜의 근본은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솔로몬의 고백, 연약함. 나는 어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바로 인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다 구하여 받을 수 있을 텐데, 그죠? 나는 어리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인도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구해도 괜찮아요. 안 주실 거니까. 왜? 그거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전에 몰라가지고 많이 기도하면 혹시라도 100가지 구했으면 한두 가지는 걸리지 않겠냐. 솔직히 그런 개념의 기도가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렇게 은혜 받아가면서 그 사람도 몰라요. 잘 은혜 주시는 만큼. 믿음은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 속에 믿음을 행하는 것이 나타나니까 하는 일 속에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러더라고. 선생님, 자, 특히 복음을 위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다. 그냥 구하면 그냥 신기할 정도로.
자기 쓰는데 그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있냐 없냐. 우리 대부분 다 우리 수준에 믿음 좋다 나쁘 그거 하지 마십시다. 우리 이제 진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지 그 믿음은 곧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는. 우리 수준인 줄 아시라고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구원이고 그런 만큼 구원은 결과가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심이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참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니까 영광도 주겠다고 했죠. 세상 영광도. 왜?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지혜가 다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 받으면 기도가 단순해져요. 오만 것 때문에 하고 기도할 거 뭐기도 시간 많이 가는데 그죠? 그거 다 기억 속에 할 필요 없어. 그리스도 한 분만 구하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구하지도 않고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고 그럼 그런 기준이면 간절히 구해야 돼. 그냥 간절히. 성경에 간절히 구하라고 있잖아요. 막 부르짖고. 그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부르짖고 간절히 하라고 하는 거지. 세상 거 이렇게 간절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종교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더라면 벌써 일 나서도 일 났다.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솔로몬. 그래서 나타나는 면에서의 세상 영광은 솔로몬 때 더 큰 거야. 그죠?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은 성전 건축도 허락하신 거야. 솔로몬 성전. 그러한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에 지금 7장 4절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용을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거 잊어버리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전도서 7장 4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음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내가 왜 앞서 이것을 설명하고 이걸 다시 읽게끔 하냐. 우리는 지혜자의 마음 하면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거든요. 솔로몬 전도서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한다면 지혜자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지혜자의 마음 어떻다고요?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왜 오늘 밥도 안 드셨어? 어디 있다? 요 말 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렇게 육신이 죽는 거 그림자도 싫지? 초상집이 뭐예요? 사람 죽어서 장례 치르는 집이에요. 초상집.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인생 속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거듭난 구원만이 아닌
구원을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도, 이게 복음인데, 그래야만 구원받았을 때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닌 평생을 구원하는 능력 속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내 수준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실상인 믿음을, 단순히 구원받을 때 하나님 주신 칭의만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의가 내 삶으로 사라짐으로, 그런 사람, 지혜자의 마음, 초상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겠어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 봐, 이거 신나게 말하잖아. 왜? 제일 좋은 때가 혼인잔치집이거든. 근데 요즘에는 혼인 치르는 사람들도 얼굴에 별로 기쁨이 없더라고. 이미 기쁨을 다 맛봐갖고서. 어쨌든 세상에서는 그래도 뭐 혼인날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 응?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요 반대로 살아. 육신의 본성, 항상 혼인집이에요. 또 복음은 살리니까, 혼인집이 실제 축복으로 체험되니까 항상 혼인집. 우매한 자의 마음, 이게 바로 육신의 속힘 속에서. 이게 제 신앙생활이 그랬어요. 응? 은혜 받은 만큼 더 그랬어. 아니, 나만이 그런 게 대부분 지금 믿는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도 지금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요. 어? 세상 지혜. 맞아요.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건데, 여러분, 육신이요? 초상집 가보세요. 숙연해져요. 몰라도 초상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는, 그 죽은 사람을 통한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이제는 최종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하나님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몰라도요, 숙연해져요. 마음이 조금 경건해져요. 그래서 인생도 사람들은 많이 좀 돌아보게 돼요. 야, 내가 참 결국 나도 이렇게 갈 텐데 말이에요. 특히 갑자기 죽은 사람들, 그런 초상집 가보라고. 이게 조금 와, 나도 갑자기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현실, 영혼이 살쪄처럼 살고 있는 이것에 빛이 비춰진다니까. 그래서 몰라도요, 구원의 은혜, 믿음이 아닌 육신이요, 뭔가 조금 정화되는 느낌? 뭔가 조금 사람이 뭔가 좀 마음이 많이 좀 이렇게 그게 있다니까. 그런 면에서는 맞아요. 세상적인 지혜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솔로몬이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에게 지금 세상적인 지혜의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잠언서, 특히 잠언서와 전도서를 읽으면서 다 이거 윤리와 도덕으로 봤습니다. 그럼 성경 빼야 돼. 성경은 전부 다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윤리와 도덕으로 받는다니까. 그럼 윤리와 도덕이 없냐? 있어. 구원만 싹 빼고 우리는 받아. 그걸 제가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이렇게 지금 풀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뭐가 우매? 육신은 우매. 속힘의 이 혼돈이 우매한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받아도 혼인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칭의를 우리한테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 끝낸 거 만드는 거예요.
우매한 건데 몰라도 사실 드러내신다니까. 그 판단하고 정죄하고 맞다 틀리다 하지 마세요. 옳다 아니라만 해요. 지혜자의 마음 늘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응?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의 사람 솔로몬은 이렇게 증거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통일 왕국 시대에 나타난 본성, 영광, 세상 영광 괜찮았잖아요. 솔로몬의 그 뒤에 인생을 보시죠. 이거 솔로몬이 한 말이거든요. 지혜자의 마음 늘 초상집에 있으며. 오늘날 우리의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가장 잘 말해주죠.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저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쫓아라. 그런 면에서 이삭 아브람과 함께 장막에 거하며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똑같은 죽음인데 다르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저도 옛날에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죽은 사람 장례전에 행여만 지나가도 무서워서 전 도망갔어요. 그 안에 죽은 시체가 들어요. 시체는 육신, 흙인데 하여튼 죽음인지 죽음에 대한 그림자만 느껴져서 무서워서 막 밤에 어두운 데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이야 하면서 상영하는데 나는 못 갔어요. 지나 다 먼 곳에서 뒤에는 이렇게 찾아버려. 그게 몰라도 내 육신의 죄의 본성은 사망의 묶임 때문에 죽기에 무서워 평생을 정죄로만 살고 있는 상태가 이미 나는 몰라 어렸을 때부터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기적이죠.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이제는 이런 말씀이 정말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도 원수된 육신 속에서 조금은 십자가로 나는 하나님과 대적한 것밖에 없고 원수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시는 일 속에 조금씩을 믿음으로 참 감사하다. 기적이다. 왜? 그 일에 가장 원수된 자로 살아야 되고 혹시 은혜를 받고 내가 주의 종이 됐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은 참 누구보다도 복음을 육신의 기준 속에 맞춰서 증거해야 될 사람인데 근데 계속 죽으라고 그러니까 말이 나와서 얘기합시다. 맞아. 이전에 여러분 저의 메시지 쭉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제 순적에 따라가다 보니까 항상 희미하게 조금씩 헛소리 많이 했잖아요. 용서하세요.
그 헛소리 할 때 여러분 죽으세요. 죽어야 살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괴롭혀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죽으려고. 맞아, 죽어야 사니까 죽자. 안 죽어서 고생 참 많이 하셨죠. 죄송합니다. 근데 합리화하는 건 아니고요, 제 수준 속에 깨달아가기 때문에 괜찮다,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장치. 육신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온 것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수준을 합리화할 필요도 없고 절대 문제시할 필요도 없고, 점점 문제를 문제로 보는 만큼 그만큼 더 은혜가 필요한 줄, 나를 내어드림 속에, 나는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죽고 사는 겁니다. 이게요, 이것 깨달아지기까지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난 대가 치렀어요. 여러분도 엄청난 대가 치렀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여러분의 대가면서 나에게도 엄청난 대가가 됐어요. 그게 실제적인 믿음으로를 이해, 깨달음, 개념, 사상,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것은 뒤집어지지 않아. 덮어 씌울 수 있어요, 속여서. 이건 편하지 않아. 사람이 속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아는 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속이는 사람들을 봐도 이제는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구원이고, 실상인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속힘 속에 속힘을 속힘으로 보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원수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죽고 사는 구원의 일입니다. 야, 이게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죽고 사는 실상과 허상이 육신과 성령으로,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격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속에 조금씩 살아보지 않은 인생으로, 그런 세계관이 점점 발견돼 가는 거 있죠.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야 우리는 있다고 하는데, 안 나타나도 있고 나타나도 이제 우리 수준인 육신 속에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이제는 그런 만큼 바로 대하는, 그런 만큼 속힘도 없잖아 있는데 속힘도 이제는 좀 더 객관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주 말씀 중에 말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힘든 일, 뭐 좋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구원만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항상 하셨던 일이구나. 지금도 하시고. 아니, 나의 평생이 지금 하나님 그 일 때문에 지금 나를 세상에 두고 하실 일이구나. 믿어지니까. 육신은 어찌할 수 없는 영향 있는데, 아니요, 점점 믿음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내가 발견되니까 그 안에서 소망,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그런 인생의 살아감 속에 하나님이 믿는 데 주신 축복, 그러면 나는 이삭이요, 그의 어머니의 창세기 23장에 127세의 부르심, 사람들이 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를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자기 아내를 먼저 보낸 아브라함을 보시면 되고요, 이삭을 보시면 돼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아버지며 어머니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머니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헷 사람들에게 나가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장사 지낼 것을 이제 요구하죠. 저녁에 해달라고. 뭐 함께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고, 분명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함께, 그죠? 함께가 믿음으로. 뭐 햇사람 원로회의에서 당신의 아내 사라 장사할 것을 누구도 그만한 사람이 없다. 필요한 대로 다 사용해라. 근데 이미 아마 봐뒀던 땅이 있었던가 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아브라함도 준비를 했겠죠. 뭐 점점 뭐 하나님 불러 가실 날이 가까워지니 느꼈으니까. 그래서 아무개 땅, 응? 구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러한 모든 일 속에 그냥 아브라함의 삶이잖아요. 그 삶 속에 사라의 죽으며 장사 지내는 일이잖아요. 함께 믿음으로. 햇사람들이 말했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도, 나는 이방인이다. 잠깐 거류하는 자다. 맞아요. 그런데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고 대하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 되게 하실 때까지. 그럴수록 믿음으로. 이게 아닌 지도자 되기 위해서 지도자 자리에 앉으면 지도자의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권위, 묶임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미 그 육신 세계에 그런 묶임을 만들어가는 만큼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각과 을이 나오게 되고, 갑은 권위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을은 그 갑의 권리에 충족시켜야 되는 사랑관계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살면서도, 부모가 자녀가 살면 똑같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가 아니면 차라리 육신세계 질서가 더 낫습니다. 가불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거든. 기본이에요. 그것도 딱 절대적으로 묶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그것까지도 필요해요. 율법 아셨죠? 자녀도 에이 하나님 하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이 율법이에요. 세상 질서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되죠? 거기에 머무르면 율법 가지고 사람 결국은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판단하고 정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죄인 만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하며,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 그것을 왜 말을 잘 안 했냐면, 대부분 저를 만난 분들이 이미 다 설렵했어. 다 기본이 돼 있어. 너무 해갖고 문제야. 다 한계가 오는 사람들이 만나졌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어. 다 해봤으니까요. 뭐만 필요해? 그게 지금 다 속일 수 없는 안전장치, 다 한계가 와 있잖아. 이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색에서만 아니면 절대 풀어질 수 없는 세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만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 이제는 그런 일 속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뭐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기능 중에 첫째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돼야 돼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윤리의 기준을 주신, 이것이 먼저 되면 안 돼요.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죄로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 삶의 도덕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세상은 지금 이것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안 사라지잖아요. 더 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더 세지잖아요. 믿는 사람들, 율법 가지고 살라고 하면 안 돼요. 율법이 사라지도록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이렇게 과정이 되어져야 돼요. 뭐 율법 가지고 살아봐도 돼요. 뭐 또 해봐야죠. 뭐. 결국 그 속에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딱 한 개. 죽이는 일밖에 결국은 없어요. 그 다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몰라도 율법 말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당신은
안전장치 속에서 하나님의 분위기를 나타내세요. 항상 그 세계는 한 개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복음이 사실 이거 다 들어있는 건데, 복음만이라는 것이 우리는 우매자의 마음, 혼인집에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이미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 하나님 복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나를 위한. 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안전장치가 있다는 걸 조심하시라. 절대 복음에 섞일 수가 없어. 그럼 그것도 그래 계속 혼인집 말해도요 듣기는 훨씬 낫지 육신이. 아니 상관없이 하나님 하시니까 한계가 와도 한계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텐데 그때마다 또 혼인집 또 체험됐으니까.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냐고. 항상 은혜 받은 이유에 두 가지가 달라요. 지혜자는 초상집으로 가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향도 맞고 과정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항상 반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면 지혜자는 늘 초상집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항상 우리는 죄를 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로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죽고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믿음으로 배워가게 되면 실상인 믿음이 점점 믿음으로, 그래야만 육에서 점점 영적인 변화 속에서의 믿음을 배워가는 이 두 가지가 이후에 나타나요. 그러면 몰라도 평생에 매다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언제? 항상 한계 속에서. 문제는 이후에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나가고 있냐? 빛을 찾아가고 있는데, 빛은 하나님 비추시는 게 우리는 어둠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항상 혼인집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왜? 체험됐으니까. 복음이 좋은 것으로. 아니 혼인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자의 마음은 늘 초상집 이렇게 돼야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의 목적과 목적이 맞는 만큼 바른 방향 속에서의 과정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인 가운데서 만나는 게 쉽겠습니까? 목적과 방향이 맞고 과정이 맞다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똑같이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점점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계속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된 육신 속에서냐 그리스도 안에서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이걸 지금 아브람과 함께 이삭이 장막에 거하면 이걸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그러려면 조금씩이라도 실상인 믿음이 이제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사라지는 인생을,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육신 속에서 내가 행하면 믿음인 줄 안다니까. 그거 바리새인의 외식일 수 있어요. 한 만큼 내 의 벌써 나타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고 과거에 그렇게 헌신해놓고 우리가 왜 시험 당했습니까? 내 의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믿음으로 시험 들을 일 있어요. 근데 목적이 맞고 방향이 맞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풀려져 가요. 그런 만큼 점점 믿음으로. 나중에 어떻게 했냐? 시험이 올 수는 있으나 시험과 상관없어져요. 그게 믿음. 이거 뭐 평생 그 중에 맨날 엎치락뒤치락.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인생도 똑같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셔도 문제죠. 하나님이 하시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뒤집어 버리는데 뭐. 그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비즈니스든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후의 과정을, 목적과 방향과 과정 속에서 있지만 있는 속에 우리는 항상 지혜자의 마음에 초상집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 못하면, 여러분, 은혜 주신 만큼 나와 상관의 복음이 그런 자를 통해 나타나죠. 우상세계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지고 우상세계 만들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어떤 분은 그럽니다. 박준구사님 다 따라오게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니, 함께 이렇게 오래 보면서도 아직도 그런 수준밖에, 자기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내가 다 온전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함께 하면서 쭉 봐왔잖아. 조금씩이지만 점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냐? 아니면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수준 속에 볼 수밖에 없는 만큼 그까지도 좀 하나님의 하시게 함께 이 축복을 받아간다면 함께 세워감을 입는,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이야, 여러분, 이게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받는 축복입니까? 그런 수준입니까? 그게 지금 무상세계예요. 근데 나 이렇게 깨달으면 갈수록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일인데 사람과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사라지는 세계가 있구나. 이야.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또 그리스도의 소망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저보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를 은혜 주시고 세울 자를 세워서 정말 이러한 함께, 그 함께가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맞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 맞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면 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가장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내어준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만큼 하나님은 우상과 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상에게 절대 내어줄 수가 없죠. 하나님도 싸우는 만큼 우리도 믿음으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야죠. 왜? 내 안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해야 돼요.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 예수의 날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 받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면에서는 교회도요 불완전해요. 그래도 신학적으로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전투적인 교회. 이걸 가장 그림자적 잘 보여준 게 광약교회라니까. 광약교회 문제투성이에요. 한번 전투적인 교회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다고. 여러분, 그것을 잘하려면 세상의 질서와 그런 기준들 그대로 권위를 들여와서 딱 맞으면 차라리 더 완벽하게 나올 때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거기에 노력하며 맞춰가 들어가면 훨씬 더 빠릅니다. 믿음으로 이것만 상관없으면 그거 한 만큼 이거 다 무너져야 돼요. 이야, 아니 꼭 무너져야 돼? 그냥 건너뛰시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에레미야 1장 10절. 내가 너를 보내서, 이게 당초 이스라엘 저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보내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뽑고,
그것만 있습니까? 건설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졌다? 무너질 것이 무너진 것 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무너져요? 실패했다? 실패할 일이 실패한 것밖에 뭐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기준 속의 복음을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프레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런 만큼 여러분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까지도 어떡하든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구원을 이루가는 믿음으로 깨달아가 보세요. 그런 만큼 그 하나님 하신 일 속에 보여져야 되고, 어차피 올 것이 온 것뿐이고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너뜨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심이.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할 것은 육신을 가지고 그런 만큼 갈등과 고통을 당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조금씩 나를 내어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삭, 어머니의 죽음이요, 사라에게는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서 이루실 구원을 다 마치고 어서 와라.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주 예수 팔을 벌리시고, 거기 주 예수가 어디 있어? 구약 시대인데. 아니야. 구원은 인간이 타락한 그때부터 여인의 웃으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항상 변함없이 주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엥? 네가 50도 못 돼가지고.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그게 죽음이에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눈을 친히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라니까. 자, 에베레모 축복 합시다. 함께 믿음으로 배워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2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올라가서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내일은 1시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